신명기 18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자, 오늘은요 우리가 24문을 공부할 텐데 우리 주보 안쪽에 24문 문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문의 문 시작.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답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그분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계시합니다. 아멘. 자, 소요리 문답 24문. 우리가 23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게 세 가지 직분을 우리에게 행하시는데 낮아지신 지위, 높아지신 지위에서 두 가지 지위에서 그렇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세 가지 직분을 이제 삼중직이라고 하는데요. 기억나십니까?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시작. 왕, 제사장, 선지자. 요 세 가지 직분이 삼중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삼중직을 다 갖고 계셨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그 직분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우리 살펴볼 텐데, 이제 오늘은 선지자의 직분, 선지자직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던 신명기 18장 15절은요. 이제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선지자는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에 일어났던 많은 선지자들, 우리 대표적으로 뭐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야, 뭐 미가, 그런 등등, 엘리야, 그러한 선지자들을 뜻하고요. 2차적으로는 영적인 의미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에서 모세는 바로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일어날 것이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로서의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몇 가지 이름이 주어지고 있는데 이사야 9장 6절에서는 모사라고 호칭됩니다. 모사. 그리고 말라기 3장 1절에서는 언약의 사자라고 호칭이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의 교회 위대한 선지자이며 최고의 선생입니다. 선지자가 무엇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가르치고 계시하고 전달하고 이해시키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게 선지자입니다. 그리스도는 다른 모든 가르침을 유효하게 만듭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에는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전혀 잘 이해하지 못하고 가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제 저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는 성경을 열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머리의 이해력도 열으셨습니다. 성경을 열어주시고 마음과 지성, 이해력을 주셔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죠. 그리고 그는 유익하도록 가르치십니다. 이사야 48장 17절에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가르치시는데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시는 여호와, 그게 그리스도의 역할입니다. 자,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가르치실까요? 오늘 문답처럼 오늘 문답에는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뭐와 뭐로 가르치신다고 합니까? 그분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계시합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가르칩니다. 시작. 말씀과 성령으로 가르칩니다. 자, 그러니까 외적으로는요 말씀으로 가르치시죠. 그러니까 말씀보다 우위에 있거나 그와 상반되는 조명이나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자들은 결코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요즘에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에 어떤 내적인 감동이나 어떤 음성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 다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이제
하나님 말씀의 진리에 딱 비춰봐가지고 말씀의 뜻과 부합하면 그게 하나님의 감동,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고, 근데 그게 하나님 말씀과 벗어났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다.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에는 이제 신비주의적인 경향들이 기독교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신사도 운동 때문에 그런데요. 예전에 1901년도에 미국에서 이제 미국 아주사 거리에서 이제 방언이 시작됐습니다. 방언은요, 그동안 사실은 오랫동안 끊겨 있다가 1901년 때부터 갑자기 미국의 그 어떤 여인이 방언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사실은 검증이 명확하게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다 이러면서 그게 막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너도 나도 막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순절 교단 중심으로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방언 운동이 이제 어떻게 발전됐냐면 이제 은사 운동으로 발전합니다. 방언뿐만 아니라 기적을 행하는 것, 귀신 쫓아내는 것, 어떤 이적을 행하는 것, 막 음성을 듣고 꿈을 꾸고 뭐 이런 은사 운동으로 발전하게 되고요. 이래 은사 운동이 또 어떻게 발전하게 되면 은사 플러스 예언으로 발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신사도 운동으로 이렇게 발전하게 되는데, 그러나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참 그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실은 사탄이 가라지를 많이 뿌렸다고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제 오늘날 방언 중에는 진짜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방언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러나 가짜 방언도 많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왜냐하면 그 방언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열매나 그 삶들이, 그리고 또 은사와 예언과 귀신 쫓아내고 신사도 운동한다는 사람들의 그 열매가 마귀의 열매인 것이 많이 확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언 받아야만 구원받는다, 방언 받지 않으면 그 구원받은 사람 아니다, 이거 다 틀렸습니다. 방언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람이 있고 안 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대적인 증거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치실 때 뭐 방언, 음성, 환상, 그리고 이런 경험들이 때로는 짜릿할 수 있겠죠. 눈물 흘리고 꿈을 꾸고. 그러나 그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록된 말씀, 예수님이 사탄 마귀의 세 가지 시험에 닥쳤을 때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기록되었을 때 이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오시면서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기록된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셨고 그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사탄 마귀를 쫓아내는데 사용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기록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는 말씀들, 그 우리에게 적용하여서 그걸 암송하고 외우고 있다가 그 상황에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승리하게 하는 그 삶의 방식들이 사실은 더 옳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말씀보다 우위에 있거나 그와 상반되는 조명, 계시, 나 이런 음성 들었는데, 나 이런 감동 받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참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그거는 이제 또 지켜봐야, 조금 지켜봤을 때 그의 열매가 어떻게 되는가, 그 열매가 과연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 외적으로는 그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요. 자, 내적으로는 어떻게? 성령으로 가르치십니다. 내적으로는 이 신성한 비밀을 성령을 통해 가르치는데,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는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으니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전혀 알지 못해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마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복음의 지식들은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복음의 지식을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 하나님의 계획, 그리스도의 오심, 재림, 논리적으로 하나하나씩 설명을 하면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정말 예수님을 인하여서 거듭난 사람들 마음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원리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말씀으로 깨우치시고 가르치시고, 죄를 지었을 때 성령이 책망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마음으로만 자꾸 생각나는, 그 행동으로 하지 않았는데 조그만 어떤 더러운 티끌 같은 죄악들, 그런 더러운 생각들을 보면서 회개하게 되는 그런 어떤 영적인 원리들은 그들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러는데 이해하지 못하죠. 세상 사람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성령의 내적 사역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런 신성한 비밀을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요. 그리스도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이지만 이제 과거의 청교도들, 영국이나 스코틀랜드 뭐 이런 청교도들이 글을 읽고, 또 미국의 위대한 사람들, 교회사 인물들, 뭐 조나단 에드워즈라든지 뭐 조지 히필드라든지 스펄전이라든지 로이드 존스, 우리와 서양 사람이지 않습니까? 서양 사람들이 쓴 글을 다 읽는데요, 그게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와 피부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이 논리도 우리보다는 더 논리 있는 뭐 그런 사람들인데요, 우리는 그들의 책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내 마음에 일어나는 영적인 일을 그 사람들도 동일하게 경험하고 말씀에 비춰서 설교하고 썼던 글들을 보면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한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뭐 아프리카 케냐 사람이나 다 동일하게 그 마음에 일어나는 성화, 칭의와 성화의 원리가 같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몸이라고 할 수 있고, 그렇게 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반가운 거죠. 외국 가서 우리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짧은 언어지만 말은 잘 안 통하지만은 이렇게 짧은 영어를 써가면서 대화를 나눌 때, 이 사람도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알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더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대화를 하게 되면, 정말 이게 성령의 역사가 이게 국경을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해서 정말 동일하게 역사하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비밀을, 내적인 비밀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뭘 가르치시는지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무엇보다 우리 마음을 돌아보도록 가르치십니다. 우리 마음을 가르치세요. 마음을 돌아보도록.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속담처럼, 인간의 마음은요 거대한 심령과 같아서 이 쉽사리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의 속마음을 서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또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우리 사람의 마음 어떻게 튈지 모르는 변덕쟁이 같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면, 나도 내 마음을 몰랐는데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무지의 베일이 벗겨지고 인간이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자꾸 탓만 했어요. 남 탓, 아내 탓, 남편 탓, 국가 탓, 자꾸 탓만, 상황 탓만 하며 살던 그 인생이 그리스도께 가르침을 받게 되면, 선지자이신 그분이 알려주시면, 이제 내가 허황된 생각으로 살았구나, 내가 죄가 많구나, 내가 정말 완악하구나 깨닫게 되고 얼굴을 붉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어거스틴처럼 저를 나 자신에게 구원해 주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내가 괜찮다고 생각을 했고요, 나는 크게 문제 없고 네가 더 문제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리스도께서 마음을 돌아보도록 가르치시면 이제 마음을 정직하게 보게 되고, 그게 회개로 이어진 구원을 얻는 믿음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뭘 가르치십니까? 그분은 피조물의 허무함을 가르치십니다. 자연인은 하늘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먹고 사는 이 세상, 눈에 보여지고 손에 만져지는 것, 우리가 지금 뭐 맛집 문화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갑자기 짜장면이 먹고 싶다, 짜장면을 먹어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 짜장면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 배고프다 해도 뭐가 생각나겠습니까? 뭐 옥수수 우갈리죽이라든가 뭐 자기 망고라든가 먹어봤던 걸 경험하게 되죠. 이 자연인은 이 눈에 보여지는 세상, 만져지는 감각, 내 입에 들어온 맛,
이런 것들, 귀에 들려지는 즐거움들, 내 그걸 누리는 것만큼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 가운데서 내 우상을 찾습니다. 이게 나를 지탱해 줄 것 같은 인간관계가 될 수도 있고요. 그건 돈과 물질이 될 수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건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절대 안 되는데 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것들 가운데 딱 내 것을 잡아서 그걸 안정감 있게 딱 붙들면서 하면서 그걸 신상으로 숭배하죠. 그걸 자기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사람은 안약을 발라주세요.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라오디게아 교인에게 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안약을 싹 발라주신 것처럼 분별의 영을 받게 되어서 이 세상 피조물이 얼마나 헛된지 적나라한 그 모습 그대로 보게 되고 그것이 허무하다. 전도서의 말씀처럼 헛되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피조 세계의 헛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불만족스럽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천국 백성에게는 합하지 않음을 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모든 피조물을 관찰한 뒤에 결과를 낸 것은 그 핵심은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것을 하나님 우리 위대한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뭘 가르쳐 주십니까? 보이지 않는 사물들의 우월성.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의 우월성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스도는 영혼으로 하여금 영광을 바라고 영원을 소망하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지 않는 가치가 훨씬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가 이렇게 좋은 물건들을 사용해서 쓰죠. 선풍기도 어떤 아이디어 상품도. 그러나 그 아이디어 원천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의 머리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위대하고 더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가르치시면 피조물의 헛됨을 이 세상의 헛됨을 봄과 동시에 영적인 세계의 우월함을 보게 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 것을 다 팔아서 그 땅을 밭에 감추인 보아 그 땅을 산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것을 다 던져버리고 그 길을 가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영원한 가치를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는 몇 년도인가요? 20세기 후반이었네. 1900년도였는데 창끝이라고 하는 영화도 나왔고요.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책도 나왔습니다.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유명한 얘기 있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그 주변에 사람들이 욕을 했거든요. 저 젊은 사람이 에콰도르 가서 그 정글 원주민한테 가가지고 무슨 낭비, 시간 낭비, 돈 낭비, 에너지 낭비하냐. 왜 저 젊은 미국 청년이 죽어야 되냐 했지만 그는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순교자의 피로 뿌렸습니다. 그 결과 그 지역에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영원한 가치를 보게 하십니다. 정말로 뛰어나고 이 세상에서 석학이고 박사학위가 있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께서 그걸 보게 하시면 그거 다 던져버리게 하십니다. 이거 다 필요 없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게 하시는 것이죠. 위대한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가르치십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 그러면 그분의 가르침과 다른 이들의 가르침이 어떻게 다른지 조금 비교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리스도는 직접 마음을 가르치십니다. 다른 사람, 우리 사람은요, 목회자를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은 귀를 열어서 이렇게 소리를 들려주고 내용을 가르치시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 자체를 가르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저희 빌립보 간수의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루디아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에게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복음 듣게 하시니 이렇게 하셨습니다. 마음을 여십니다. 복음을 듣고 영접하게 하시는 것 우리 그리스도께서 하십니다. 말씀 사역자들은요, 이 성경을 연구해서 그것들을 지식을 넣어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은혜로 역사하시고 진리에 대한 사랑을 주십니다. 그걸 머리로 알 뿐만 아니라 그걸 사랑하고 쫓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목회자들은 단지 무엇을 믿을 것인지를 가르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방법까지도 가르쳐 주십니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말씀을 직접 맛보게 해주십니다. 목사들은 말씀의 요리를 잘 진열하고 말씀의 상을 차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이를 맛보게 해주십니다. 그 음식을 찝어서 우리 입에 넣어주시듯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게 하는 그 가르침을 우리 그리스도께서 주십니다. 선포되는 진리를 듣는 것과 직접 그 진리를 맛보는 것은 별개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선지자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는 그 말씀의 내용을 듣고 이 말씀이 주의 가르침이 꿀보다 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의 풍미를 맛보게 해주시는 것이죠. 자,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는 가르치신 내용을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교훈을 줄 수 있어요.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줄 수 있지만 복종을 명할 수 없습니다. 듣고 지나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겸손을 가르쳐 주지만 인간은 교만을 부립니다. 인간은 본래요 갑옷을 입고 있어요. 갑옷으로 무장하고 있어서 말씀에 검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가르치시러 올 때는 이 같은 교만하고 완고한 마음을 제거하시고 지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지까지도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은혜가 어떠하다 합니까? 불가항력적 은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네 번째 뭘 가르치십니까? 한번 같이 따라 하실까요? 그리스도는 쉽게 가르치십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쉽게 가르치십니다. 쉽게 가르치십니다. 혹자는 평생 가르치지만 우리 선생님도 될 수 있고 교수가 될 수도 있고 우리 목사님 될 수도 있지만 그 말이 아무런 영향력이 미치지도 못하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는 쉽게 가르치신다. 성령으로 약간만 접촉하셔도 회심시킬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는 그 말씀 한마디면은 끝나는 거죠. 은혜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아주 쉽게 가르치신다. 자, 다섯 번째 따라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배우도록 하십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배우도록 하십니다. 이 기꺼이 배우도록 하세요. 인간이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 해도 그들은 배우려는 열의를 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잘 배우고 나서 그냥 잘 들었다 치울 수 있는데 그리스도가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사야 말씀처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기꺼이 배우도록 하고요. 말씀으로 이끄는 그 역사를 그리스도께서 하십니다. 자, 여섯 번째 따라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가 가르치시면 그는 깨닫게 하실 뿐 아니라 살리십니다. 살아나도록 가르치신 거예요. 우리는 본질상 죽어 있습니다. 따라서 뭘 배우기에 부적합합니다. 영적인 진리를 아무리 머리로 들어도 그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택함 받지 못한 자, 마음이 완고한 자들은 진리의 말씀을 향해서 전도자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그를 핍박하죠. 그래서 죽은 자에게 뭘 연설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를 가르치시고 살려주십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말씀 한마디로 바로 나사로는 듣고 살아나게 된 것이죠. 썩어서 냄새나던 그 나사로가 기어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죽은 영혼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면 죽은 영혼은 음성을 듣고 나오는 것이니 이게 곧 생명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을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위대한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혼만이 영적 맹인 소경의 눈을 뜰 수 있고 마음의 문을 열어줄 수가 있습니다.
죽어 있는 사람을 그분만이 열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분만이 그분만이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는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으며 그분은 마치 모든 빛의 발광체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연 상태의 인간은 어떻습니까? 어둠과 흑암 가운데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그분 앞에서 우리 인간의 비참한 처지를 직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선지자가 되시기 전까지는 무지와 흑암 가운데 전혀 알지 못합니다. 자연 상태의 인간은 날마다 이 지옥으로 굴러 떨어질 위험 가운데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을 가르치시는 선지자로 오셔서 흑암에서 빛으로 우리를 건져내시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옮기셔서 그들은 오셔서 비극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리스도를 선지자로 모셨으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났고 우리가 그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진리를 맛보며 살고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를 아직 모시지 않았다면 그 그리스도를 선지자로 모시려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구원에 이르도록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죠. 그분께 배워야만 우리는 진정한 진리를 배울 수 있고 구원에 이를 만큼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께 더욱 배우기 위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많이 가르치고 싶어 하십니다. 그게 그분이 막 은혜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게 선지자 이 사역을 담당하신 이유입니다. 그리스도께 나온 사람들 치고요,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시비 걸고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온 것 외에는 그런 불순한 의도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거 해보세요, 이거 이적 내려보세요, 그거 하나님 예수님 듣지 않으셨죠. 그러나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정말 저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이 떡 부스럭이라도 개들도 먹는데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수로 보니게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고요, 중풍병자 불쌍히 여기셨고, 주님께 나아갔던 자 중에서 고침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마음이 겸손하게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 내가 고침받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께 더 하나님 치유받고 싶습니다. 회복되고 싶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가르치시려고 합니다. 내가 가진 열정보다 주님이 가진 열정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있죠. 그러나 주님은 더 가르쳐 주길 원하세요. 더 가르쳐 주길 원하시고 더 사랑을 베풀어 주길 원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더 깨우셔서 다가오는 지금 마지막 시대 가운데 이 어려움과 흑암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준비시키길 원하시고 손에 등불을 쥐고 깨어 있으길 원하시고, 주님은 계속 두드리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데 우리가 문을 잘 안 여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은혜의 수단들을 부지런히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또 부지런히 나아가시기를 그렇게 축복합니다. 그분은 자신이 세우신 말씀의 종들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요, 우리의 손에 쥐어주신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가르침을 간절히 사모하고 구할 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부지런히 배워서 풍성한 지식과 생명을 얻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이 기근의 시대, 어려움과 핍박의 시대를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하고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모든 지식과 능력과 그 빛을 받아서 풍성한 생명력 있게 그렇게 날마다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지자가 되어주셔서 죽어있는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고 모든 지혜와 지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력을 허락하시며 우리에게 더 많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우리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 되심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우리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열망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뜨거움을 가지고 아버지여 정말로 목마르기 원합니다. 그 생명수에 갈급해하기 원합니다. 배우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도 화답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믿음으로 등이 살아내며 또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며 우리가 등불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84장 한번 부르시죠.